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공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들을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를 찾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함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체에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몸에 좋은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해서 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되이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이 1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주권의 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애굽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큰 의도는 주권이 이동되는 것, 주인 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구원도요, 우리의 삶의 천국도요, 모든 것이 다 주권의 이동이에요. 우리의 주인됨이 하나님께로 이양되어져 갈 때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도 하나님께로 바뀌고 우리 개인의 주권도 바뀌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 또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터도 그렇게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에 이르는 그 열매와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 하루의 삶, 여러분의 일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재앙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끊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애굽의 신들의 익숙한 삶을 살아왔던 것. 애굽의 그 삶,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 신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인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과정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신의 개념을 완전히 버리게 되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어제 나일강을 이제 피로 만드시는 걸 통해서 이제는 공급자가 나일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것은요,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소문 날 뿐만 아니라 애굽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패권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서 애굽은 굉장히 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에요. 자기가 축복이라 믿었던 것이 재앙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복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도리어 그들 가운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에요.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개구리 재앙, 개구리 여신 헤카. 이 헤카는 그때 당시 애굽의 다산과 부활의 여신이었어요. 고대 애굽, 이집트는 개구리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죽일 수도 없었고 그 개구리를 식탁에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주변으로 이제 번식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를 암컷 여신으로 숭배해서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은 이 우상, 다산과 풍요의 이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나와서 왕궁, 침실, 백성의 집, 화덕과 떡 반죽의 그릇까지 들어가죠. 이것은 다산의 축복이 아니래.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개구리가 재앙이 된 것이에요.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그 신은 이제는 재앙이 되어서 애굽 민족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유로움을 제한하고 풍요로움과 여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모든 뷰티, 재물, 쉼, 정교해져가는 기술력, 이것이 인간의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달리는 이 욕구의 기관차는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재앙으로 지금도 우린 그 전조 증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우리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결국엔 그곳이 어떻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음을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개구리는 그들에게 풍요로운 신, 다산의 신을 여겼지만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죠. 그런 재앙 가운데서 바로는 자존심에 상처가 났어요. 15절에 상처 뒤에, 그런 어떤 마음 뒤에 바로가 이제 없애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개구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됐는데요. 티끌이 이가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예,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나일강을 이야기하고 이제 개구리, 물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치고 이제는 땅이 티끌을 치죠. 이제 땅을 저주하시는 거죠. 땅의 신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애굽에. 예, 게부라는 신이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땅의 신이 그들 가운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앙이 돼버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평안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욕구를 팽창시키고요. 얻어도 또 갖고 싶고, 이게 꼭 바닷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만족을 주는 것 같아서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 하나님의 것을 흉내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는 대적해서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지는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8위 재앙을 보내주시면서 한 가지를 더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게 될 것이라. 한 가지를 다른 재앙과 좀 다르게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그것은 땅을 구별하십니다. 땅을 구별하셔서 고센 땅은 파리떼가 없고요. 그 외에 애굽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파리떼가 있어요. 이거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죠. 고센 땅은 지금 목축업을 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파리떼가 어디에 더 많아야 됩니까? 당연히 목축업하는 데 많은데 거긴 오히려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애굽 백성이 사는 곳에만 파리떼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파리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28절에 이르러서 약간의 혼합주의. 야, 혼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건 알겠어. 그래서 계속 자기가 재앙이 되는 게 싫으니까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서? 이 땅 안에서.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28절에 보면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구별됨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선택할 때 적당히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 너무 좋은 제안 아니야? 애굽 땅에서 우리 제사도 드리고 함께 애굽의 풍요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레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섞이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섞이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셔요. 그래서 모든 제사법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시키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대충 하지 마시고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확히 구별되어질 수 있는 선택의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이라 믿었던 것이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별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주사람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경험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모든 친족 안에, 여러분의 자녀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주변의 부천 땅 가운데 여월동 안에서 우리의 어떤 간증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구별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오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